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시달리며 고생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다시는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주님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담대히 주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는 너무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거기까지. 찬송도 소망에 관한, 찬양도 소망에 관한 찬송을 불러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후딱 지나고 이제 이틀 후에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씀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말을 당해서 한 해가 또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향한 소망과 이 땅에서 우리의 잠시 사는 삶의 목적이 뭔지를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삶은 참 헛되고 허무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고생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편 90장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평생 살아봐야 70년 80년 그 이상 사는 사람은 더 강건한 사람이겠죠. 어쨌든 이 땅의 삶은 잠깐 후에 끝납니다. 그 평생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세월을 생각하면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간다고.
잠깐 후에는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또 이 땅의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이 그 사람 육체는 점점 늙어서 쇠해집니다. 점점 후패한다 그랬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젊을 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전 뉴스에 아십니까? 방콕에서 이륙한 항공기가요. 무안 공항에 내리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181명이 탑승했다는데 비행기가 떨어지면요 거의 다 생명을 잃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비행기 탄 사람이 여행을 갔다 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이냐 안개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 저는 안개와 같다 그러고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미래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정말 짧은 세상입니다. 육신도 점점 늙어서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반대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모든 게 끝난다면은 아무 소망이 또 없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늙고 병들어도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겨도 불행한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중에 살다가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사는 생활은 이제 만사형통하고 편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에 경한 것이라는 것은 아주 가벼운 것, 작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잠깐 고난을 받고 30년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가난하고 고난을 받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잠시 고난을 받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잠시 그가 고난을 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들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과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고난을 주시냐면 하면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죽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낮고 천한 육신이 죽으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가고, 또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쭉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응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손으로 지은 것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 같은 얘기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시편 107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됐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서 살려줬다, 건져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대적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이 대강당하고 저기 교육관하고 소강당에 매주 전도 집회하는 모이기 위해는 모한 사람들, 또 주일학교까지 합하면은 아마 4,000명, 5,000명은 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 함께 모여서 교제합니다. 수양회 때는 전국에서 다 모이고, 전국에서 다 모이지 못하지만은 학예 수양회 때는 7차례, 금년 학예 수양회 때도 한 번에 11,500명이 모인 때도 있고 10,000명,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각 지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인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겁니다. 아마 굉장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할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7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엄청난 광경을 봤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라도 그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저 환난 받는 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헬 수 없는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찬송을 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상상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멀지 않아서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영광 안에서 모일 때에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그때 나도 거기 있다는 게. 그 거룩한 무리가, 구속함을 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나도 거기 있다. 저와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거기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애인데, 그것은 잠시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의 삶은 잠시 후에 끝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셔. 예수님도 오시기로 약속하는데 아직 안 오신 거 보면 굉장히 긴 것 같던데 성경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잠깐 후입니다. 오시리가 오시리니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우리도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이 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무리에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생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멈추는 날.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계도 없어요. 달력도 없어요.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역사가 없습니다. 연대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거기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밤이 없으면 잠은 언제 자나? 잠 안 잡니다. 왜냐하면 잠은 왜 자요? 피곤하니까 자죠. 천국에는 고생도 없고 슬픔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중에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근데 시편 89편 47절에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달라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요 70년 내지 80년 100년 산다고 해도요 짧은 생입니다. 짧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시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0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옆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랬는데요. 자, 기도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 모세가 기도한 내용인데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것은 집이죠. 자기가 사는 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 안에 거합니다. 육신은 우리 어디서 살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특별하게 만들고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수백만 종류의 동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나밖에 없어요. 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작 몇십 년 고생하고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현재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아닙니까?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짧은. 우리가 영혼을 위한 현재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이 땅에서 짧은 삶을 헛되이 허비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 아닙니까? 사람은 불확실한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도요, 불확실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 수 있다는 무슨 보장이 있어요? 부자도 빨리 죽고, 부자가 더 빨리 죽더라고 보니까. 권세자도 죽고. 세상은 다 헛된 겁니다. 잠시 후에 다 지나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도요, 막 준비하고, 노후를 위해서도 뭐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준비하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럼 영혼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해야 돼요? 불확실한 미래, 노후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걸 다 누리지도 못하고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영원한 영광,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은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단 한 번의 짧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걸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생활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은 너무 짧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걸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할 일이 있다면은 그걸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걸 행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역사를 시작하신 때가 있고 역사가 끝날 때가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건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기한이 차면은 역사는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 영원히 주와 같이 살리라 그랬죠. 살고 싶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으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그처럼 사랑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것을 얻으려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돼가는 거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돼가는 거 모든 거 보면은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어요. 그 무안공항에 내리다가 지금 비행기가 아직도 불타고 있는 걸 내가 지금 그 화면에서 봤는데요. 그 안에 181명이 혹시 얼마나 살아남을지, 참 많은 사람이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 보면은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것의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던 그 민족이 갑자기 독립했다. 26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독립하고, 이스라엘 없애보려고 하는 그 아랍과 모슬렘 엄청난 세력이
이스라엘 계속 전쟁했지만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없어지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을 흩어버린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모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핍박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째 갔을 때 유대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교가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도 너무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직도 유태교는 구약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은 이단책이라 그래요.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그 행정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지금 수도가 예루살렘이라 그러지만은요. 그런데 그 텔아비브에 동성 연애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유대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신들은 없다, 그런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할 때예요. 강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피값이 그들에게 돌아갔다는 거 그들 새카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형벌받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세상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걸 가르친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도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던 예수님이 재림이 이 세상 마지막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뭐 세계적인 자연의 재난이죠. 흉년, 지진, 그 다음에 뭐 태풍으로, 폭우로 이리저리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지진으로 죽는 사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자연재앙에 의해서 죽는 사람, 또 온역이 있으니 온역은 왜요? 질병입니다. 전염병. 누가복음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온역이 있어요. 과거에도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아프리카를 중심해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도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염병으로 곳곳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는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치에 기근과 지짐과 온역이 있으리니 또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날 것,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사상 분쟁, 나라와 나라의 분쟁. 전 세계는요, 전쟁 무기를 만들라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핵무기를 소유한 나라가 지금 9나라,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어디서 한 곳에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연쇄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는 30분 만에 끝나요. 역사가 끝납니다. 핵전쟁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 죽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1절에 보면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피운 불 속에 네가 들어가리라. 사람이 자기가 불을 피운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으면요,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다 죽었지만은 마지막엔 그런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폭탄 있죠.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폭탄에 자기 다 터져 죽어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제일 먼저 죽을 겁니다. 다 망할 겁니다. 물론 세계가 다 한 번도 아니고 100번 이상 불탄다니까.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세계 종말의 운명 시계가 12시 90초 전으로 돌아서 이제 분이 아니고 초로 따집니다. 째깍 시한폭탄 확 터진다. 설마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은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에 차면 이제 없애버립니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 3,686개어로 번역됐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도 아직 안 믿을 때예요.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좀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그러면 어떻게 전 세계에 전해집니까? 번역이 돼야 되죠. 그죠? 지금 3,686개 언어로 번역됐다니까요.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된 겁니다. 나는 이제 복음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 못 하도록. 사람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39장 5절로 7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날이 손놀림 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손바닥 위에다가 개미 한 마리 갖다 놓으면 금방 탁 떨어지겠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은 위대한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나의 날이 주님 앞에 손들기만 합니다.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어떤 사람 이제 돈 벌어서 이제 땅땅거리며 살겠다. 권력을 잡아서 이제 앞으로 큰 소리 치며 살겠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 따라 잠시 후에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지만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오면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립니다. 지난번에도 삼성 회장 이건희 씨가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쓴 글이 발표됐는데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이에요. 내가 산 화합 별장을 누가 쓸까? 내가 타고 다니던 저 고급 승용차는 누가 키를 가질까? 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 저는 안개라. 안개가 자욱 꼈는데 좀 이따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안개는 잡으려도 안 잡히잖아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이 허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과거에 믿음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했어요. 외국인. 왜 외국인입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이 땅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본국에 이제 자기 사모하는 그 본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나그네는 본향 찾는 걸 나타내미라 했죠.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부끄러움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놨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 노래를 어디서 부르냐면 고향집 안방에서 부르고 있더라고. 고향집에 안방에 누워서 고향이 그리워도 이게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정말 즐거움과 행복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데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아세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좋죠?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저는 정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좀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내 자신을 생각하면 이 땅에는 아무 소망도 미련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 그것도 하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은데,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좋은데, 육체를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그래서 살아야 좋을지 죽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참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 곳곳에 바울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셨죠.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산 소망이 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꺼져버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걸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산 소망을 주었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그 자체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잠깐 삶은 영원한 세계의 영혼을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 시간 끝나면은 역시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그걸 얻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 무리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은 많은데 거듭난 사람은 적어요. 유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죽이고 사도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그래서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에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를 위해서, 창세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자기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잡혀가면 그 재산을 뺏어서 가져요. 과거에 캐톨릭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아져가지고요. 캐톨릭의 교리를 반대하면 이단자로 해서 재판도 없이 죽여버려요. 많이 죽었습니다. 화형당하고. 뭐 로마 네로 황제만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캐톨릭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뺏어가요. 재산을 뺏어서 나라하고 교회하고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해요. 그래, 너희들 가질 테면 가져라. 마틴 루터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재산과 생명을 재산과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냐? 내 주께 있으리로다. 다 뺏어가려면 뺏어가. 내 생명은 못 뺏어갈 거다. 영원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자기의 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왜?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하늘에서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그래 가질 텐데 가져. 나는 그 바울사도 말한 대로 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인데 그게 무슨 예착과 소망을 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가지고 싶은 사람 가져.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그랬어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오로지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영원히 거할 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시 후에 떠날 세상 헛된 것에 예착과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잠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예착과 소망을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벌거벗고 왔은즉 벌거벗고 가리니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손으로 일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벌거벗고 왔은즉 벌거벗고 간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와서 또 빈손으로 가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는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만 행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다 주님이 덤으로 주시겠다고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 기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잖아요. 응? 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린 애는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부모가 다 알고 주셔요. 응? 공중의 새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이 팔리는 이 한 아사론은 제일 작은 그 동전입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이 팔리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응?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응?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 예. 머리털까지 해시는데 뭘 못해서 내가 내 사정보다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알아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예?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주는 나의 스폰서다. 나를 돕는 자시. 여러분 그 믿으면은요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이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면 주님은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62년 지나는 동안에 굶기도 많이 굶고 어디서 잤는지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도 주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 확실합니다. 예. 예.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예. 요한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죠. 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묘비의 그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잠시 후에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살고 그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원하고 확실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 성전에,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나의 마음 성정 삼고 주께서 계시네. 구원받은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성령이 계셔요. 아시? 성령이 계신 줄 믿어야 돼요. 제사해 주신 걸 믿고, 구원해 주신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시. 이 몸이 성전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합니까? 이 몸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맞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셨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죄값으로 지옥 갈 이 영혼도 몸도 값주고 샀고, 성령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 하나 관리하셔요. 몸이 귀한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중한 값으로 샀으니, 비싼 값으로 샀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내 육신의 종도 아니고 제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종이라는 것은요, 헬라 말로 뚫루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값주고 산. 옛날 노예를 사람을 물건 사고 팔듯이요, 사람을 사고 사면은요, 그 노예는 그 값으로 산 사람 것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 주장. 노예는 그런 거 해당 안 돼요.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우리 중에. 그게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 저주입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이제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사셨음에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신 그 삶, 그 은혜를, 그 목적을 위배하는 사람이에요. 반성해 보세요. 그런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몸도 주셨고 젊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재능도 주님이 것이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젊음도 우리 교회 청년들 많아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 임원 모아놓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생선 횟집에 가면은요, 살아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바다 물고기. 어떤 거 드릴까요? 제일 팔팔한 거 저놈 잡아주세요. 제일 팔팔한 거, 그렇죠? 이제 뭐 잡은 지 오래돼가지고 시들시들한 거 그 맛도 없어요. 그거. 그래서 청년이 그래서 우리가 팔팔할 때 잡아 바치자. 우리 젊을 때 팔팔할 때 기백이 있고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자. 예, 그걸 복창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잖아요. 그거 잡아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예? 팔팔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젊음도, 우리의 재물도, 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중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것이니까 우리 당연한 거예요. 전부자 내 것,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아닙니다. 그 하나님 것도 내 거예요. 예,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지 어찌게 내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데까지 내어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찮은 거 그거 하나님께 바치기를 아까워해요? 주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저거 언제 처리될까 그럴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고생해서 길러 놓으면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살고 잘 안 되면 말이에요. 왜 낳았어요 나를?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예요? 아이고 세상에 부모가요. 아이고 저거 언제 처리될까? 저놈들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알지. 부모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지. 우리 구원받았어도요. 구원받았어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를 보답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자나깨나 그냥 자기만 위해서 자기 투성이에요.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준비하고 자기에게 뭐 잘못하면 막 화를 내고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에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았으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성경이 있어요. 남미에 그 암마존 저 남미에 우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조금 왜 그 아마존 밀림에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하는데 거기에 옛날에 전도하던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그
짐 엘리엇이 한 말이 있어요. 내 심장이 얼마나 뛸 수 있을까?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는 영원한 세계에 가 있을 거다. 우리 심장이 탁 뛰고 있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내 심장이 어느 날 딱 멎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 있을 거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짐 엘리엇이 한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바보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속혈이니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오신 날 그대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 다 앞에 모아놓고 심판합니다. 아세요? 예?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예.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계산하는 날입니다. 계산, 카운트합니다. 아세요? 예.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는 것만 남게 될 겁니다. 예.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예.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영광입니다. 그 참여할지어다.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예?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일을 태만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태만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나쁜 일을 안 해도, 악한 일을 안 해도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쳐야 되겠어요. 모든 걸 주님께 양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집을 살고 있는데 집을 누구한테 팔면 양도하잖아요. 명의 이전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소유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둑놈이 뭐가 도둑놈이요? 예? 내 건 원래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예? 구원받으면 소유격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거니까. 그러면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역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갑자기 짧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이제까지 주님 뜻대로 못 살았면 이제부터라도 짧은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 예, 아멘입니다. 아멘.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주 뜻대로 살든지 주었든지 뜻대로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대로 갚아주신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거는 뭐 상장 주고 상품 하나 주고 박수 빡 짝짝 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있을 그날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값주고 사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도록 멀자나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할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복음을 위해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